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타락한 시대가 아이러니하게도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 시대가 가장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왕이 아합 왕인데요. 영적으로 어둡고 또 메마른 시대였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아무리 회개하라고 외쳐도 아합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듣지 않았어요.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 내용이 1절입니다. 1절, 17장 1절을 보십시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을 외쳐도 듣지 않고 비를 내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정도로 그 시대는 영적으로 깜깜하고 메마르고 또 종교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메마르고 타락한 시대에도 믿음으로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은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에 사는 과부입니다. 이 사람을 보면 믿음 생활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시면서요. 지금 아합 시대 이상으로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합 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타락한 시대에 있는지 본문 바로 앞을 보겠습니다. 16장 29절에서 34절을 보시면 아합 시대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아합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오므리입니다. 오므리 왕이 한 일이 뭐냐면은 매우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와 아합은 다윗과 솔로몬 다음으로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첫째 한 일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한 일이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사마리아로 옮기고 옮긴 이유가 뭐냐면은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는 이스라엘이 남북 그 당시에 남과 북의 교통의 무역의 중간에 딱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수도를 그 교통요지에 옮김으로 물류 이동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이유고요. 두 번째는 오므리는 국제 정세를 잘 파악했습니다. 똑똑한 왕이죠. 아수르가 얼마 있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등극할 것을 미리 알고 예교력이 뛰어나죠. 아수르가 언젠가는 쳐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견고한 90m 언덕 위에 있는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깁니다. 뛰어난 왕이죠. 또 하나는 오므리는 엄정한 법 체계를 세웠습니다. 수백 년 뒤에
미가 선지자도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오므리의 율례를 따라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몇백 년 뒤에 사람이 미가인데도요, 오므리의 율례, 법 체계를 잘 세웠고요. 그러니까 오므리는 경제, 법치, 국방 등에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이렇게 한마디로 딱 평가합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유능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주 실패한 사람입니다. 진짜 성공한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이 이 아합 왕입니다. 오늘 중요한 인물이 아합 왕인데요. 아합 왕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장 30절을 보세요. 16장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1절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33절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 때의 특징이 엣바알, 이 뜻은 바알에 속한 자예요. 시돈이 바알 신앙의 본부입니다. 본부. 그 시돈 여자와 결혼을 하고 또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여신 아세라까지 섬기게 됩니다. 18장을 보시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싸우잖아요. 누가 참 신인지, 누가 비를 주관하는 신인지 확인하자 할 때 바알 국가에서 관리한 아합 왕이 관리한 국가에서 관리한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에요.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입니다. 850명이 한꺼번에 모일 정도로 우상으로 가득한 시대가 이 아합 왕 시대입니다. 아합도 이렇게 한 이유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악한 왕이 아니에요. 계획을 냈겠죠.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까? 우리는 무역을 잘하면 경제적으로 이 나라가 번성하겠다. 우리는 무역의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쪽에 시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세벨과 결혼한 것이고요. 또 군사적으로 북쪽이 막아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세벨과 결혼했고 결과적으로 바알 우상의 나라가 된 겁니다. 또 하나는 바알 시대의 특징이 34절을 보세요. 34절 16장 34절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뭘 합니까? 여리고를 건축합니다.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막내 아들 수굽을 잃어버립니다. 왜 이 사건이 중요하냐면은 아합 왕 시대에 여리고 성을 쌓은 이유가 뭐냐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절대 쌓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이전에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 성을 다시 쌓으면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마지막에는 막내 아들까지 죽게 된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그게 무슨 실제로 일어날까 그런 일이 우리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성이 필요해. 국가적 차원에서 아합이 명령해서 쌓은 성이 여리고 성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었냐면은 여호수아 6장 26절을 보세요. 앞에 화면을 보세요.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초를 쌓다가 장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이 있어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여리고성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내린다고 말씀하셨구나 하고 중단을 해야 되는데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무시했든지 아니면 잊어버렸든지 모르지만 맏아들이 죽어도 계속 중단하지 않고 성을 쌓습니다. 문을 달 때에 막내가 죽었다는 말은 그물을 짓고 마지막에 하는 것이 문을 다는 일입니다. 끝까지 여리고성을 쌓았다는 이야기죠. 그 장자가 죽고 막내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합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왕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왕만 타락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일반 백성들도 비를 주관해서 농사를 잘 되게 함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한다는 바알 신앙에 빠져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은 다음 장을 한번 보세요. 1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장 20절 22절을 보세요. 18장 22절 아합 시대의 시대상을 좀 더 길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을 주셔도 안 듣고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신데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니까 엘리야가 우리 진짜 비를 주관하는 신이 누군지를 한번 확인하자 해서 갈멜산에 모입니다. 갈멜산에 유명한 갈멜산 그 사건이 여기 나오는데 왜 갈멜산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농사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장소 어디냐면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평야. 갈멜산에서 한눈에 다 들어오는 것이에요. 엘리야 이곳 의도가 겁니다. 그 평야를 한눈에 들어오는 갈멜산에 올라간 이유는 정말 누가 비를 내리는지 저 평야에 누가 비를 내리는지 확인해보자는 의미에서 갈멜산에 모은 거예요. 모였는데 엘리야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양쪽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쪽, 그 다음 자기 혼자서 있는데 백성들에게 21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들의 반응이 뭐예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엘리야의 말을 듣고 맞아 하나님이 참 신이야. 하나님이 비를 내리 주관하시는 참 신이야 하고 엘리야에게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합 왕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도 엘리야에게 오지 않는 이유는 백성들도 세상 그 바알 신앙에 깊숙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알이 주는 풍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니까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합 시대가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놀랍게도 아합 시대에 믿음을 가진 이런 시대에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르밧 가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7장 1절부터 7절을 잠깐 보시고 사르밧 가브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7절을 보세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때에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는데 까마귀가 와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아무리 어두운 시대에도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살아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낼까? 말씀 하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답답한 사람 이란 소리를 듣고 또 스스로도 어떻게 말씀대로만 사는가 할 정도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계속 사람이 먹을 수 있을 만큼 물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까마귀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전체 흐르면서 여러분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흐르면서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시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사르밧 가부 이야기 앞에 이 이야기가 있냐면은 그렇게 시냇물이 완전히 말라버릴 정도로 가뭄이 계속되는데도 아합과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나 어둡고 어두운 시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8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시돈 땅으로 가라.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시돈은 바알 신앙의 본거지이고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게 된 결정적 원인이 된 아합의 왕비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거는 시돈에 속한, 성경을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시돈에 속한 한 지역인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 가면 너에게 먹을 것을 줄 한 여자를 만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는 이해됩니다. 목마르니까 좀 물을 달라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12절입니다. 11절 먼저 읽어봅니다. 11절 보세요.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했는데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과부는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이 한 끼만 먹으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이것밖에 없다고. 이거 한 움큼 떡을 만들어서 병에 기름을 조금 뿌린데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이것을 먹고 이제 후에는 죽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인간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참 어떻게 내가 저런 사람에게 그걸 떡을 달라고 할 수 있냐? 그것도 내가 먼저 먹겠다고 할 수 있냐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떡을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14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걱정 말아라. 그 마지막 하나 만들 수밖에 없는 그 가루지만 나에게 주면 지면에 비가 올 때까지 3년 6개월이죠. 너 먹을 것 기름과 떡이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할 때 그 자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죠. 아무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시대지만 시돈 땅, 생각도 안 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시돈 땅의 사람과 과부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현실의 문제인데 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지만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시고 엘리야를 그에게 보낸 것은 그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과부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예요. 아무도 안 믿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 다스림을 믿지 않는 시대에 어떻게 사르가 그 과부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한 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겁니다. 믿음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아합 시대 이상으로 점점 어두워져가는 시대잖아요.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대를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예수 믿기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사르밧 과부를 보면서 맞아.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조심할 게 뭐냐면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경을 딱 펼쳐놓고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 오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야지. 말씀을 듣고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지. 이런 태도가 아니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지. 아니면 내가 감동을 받아야 힘을 얻어야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순서적으로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의 태도는요. 나의 감정과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것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겠다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통안하고 밀가루 지금 한 끼밖에 없고 가루가 한 끼밖에 없고 기름은 한 번밖에 먹을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메마른 시대에도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받는 태도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얼마나 믿고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시고요.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르밧 과부를 보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라합입니다. 라합.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오는 사람이죠. 라합의 믿음을 볼 때마다 저는 놀랍니다. 야, 어떻게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 현장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정말 놀랍기까지 합니다. 라합의 믿음을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우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구약 321절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두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만난 기생 라합의 반응인데요. 2장 8절을 보시면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정탐꾼이죠.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첫 번째 믿음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미 강력한 무기를 가진 원주민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도 또 여리고성은 견고한데도 라합은 이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줄 저는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왜냐하면은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니라. 너희가 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라고 말합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란 신이 바다를 갈랐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여리고까지 온 모든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 여자인 라합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더 놀라운 믿음은 11절입니다. 우리 1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라합이요 그냥 순간적인 감정으로 그 소문 하나 듣고 바다를 갈랐다. 아 놀랍다. 거기에 어떤 마음이 움직였어. 아 대단한 신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다신사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신이 있단 말입니다. 바다를 주관하는 신, 땅을 주관하는 신, 다양한 신이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그런데 라합은 정말 성경을 전체를 이해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유일신,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이론적으로도 교리적으로 완벽한 고백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간담이 녹았다 할 정도로 그 말씀에 대한 내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대 속에 살고 있었고 여리고라는 같은 공간에 살고 있었지만 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런 고백을 하게 했고 그런 행동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아합 시대를 넘었을 정도로 인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는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잡혀서 여리고성을 쌓다가 맏아들을 잃어도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막내를 잃어도 말씀을 따르지 않는 어두운 시대의 뜻이 그 이상을 능가하는 인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의 힘으로 영적인 여리고성을 쌓고 인간 이성이라는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는 이 시대이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사르밧 가부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절대 우리 환경에 걸려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중에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맞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